말씀 사무엘상 8장 18절로 22절 말씀 통해 왕이 있어야 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너희의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여호와께 고하며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각기 성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시작. 오직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그 무언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나를 움직이는 그 누구는 누굽니까? 그 원동력은 어디서 오는 것이고 그 행동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의 기준은 누구십니까? 참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자신이 없는 분들이 없고 다 자신이 넘치네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드려봅시다. 제가 물었던 질문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 같이 나의 주인은, 나의 왕은 누구십니까? 제가 그거 물었습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누가 여러분을 다스리십니까? 누가 나의 영혼을 다스립니까? 나의 삶을, 범사를 다스립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지만 모름지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 이럴 때 하면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자, 이 특별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린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신다, 그분만이 우주의 주인이고 생명의 주인이고 창조주 하나님이라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삶의 주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삶의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불렀던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그 복음성가가 있죠. 가사가 아주 여기에 딱 맞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들 이 하나하나가 다 기도 아닙니까?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스라엘의 왕 중에 왕,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왕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스스로가 자기는 왕이 아니라고 곳곳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극국 찬양합니다. 어떤 존재인지를 자랑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145편 1절 3절에 보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연이어서 47편에는 말합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뭐라고 외칩니까? 지존하신 여호와는 엄해하시고 온 땅에 큰 임금이 되심이로다. 아멘. 주일은요 이거 고백하러 나오는 날입니다. 직장에 들어가실 때마다, 사업장에 들어가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믿음의 사람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마디는 하고 들어가실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여기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언제든지 주저없이 외칠 수 있는 선포가 바로 이런 선포고 이런 외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5절은 조금 생소합니다. 뜻밖입니다. 왜 그러냐면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데 왕을 세워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는 뜻밖의 말이 터져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누구의 말입니까? 라마에 거하던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온 이스라엘의 장로, 지도자들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강력한 요청입니다. 왕을 달라는 얘기는 사무엘이 또 그 당시에 사무엘과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다스리고 있을 때 그거를 거부한다고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이야기입니까? 그래요? 아닙니다. 이건 지금까지, 이제까지 그들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이제 정면으로 거부하겠다고 하는 노골적인 거부입니다. 우주의 왕과 단절하는 동시에 이유로는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우리는 왕을 세워 살겠다고 하는 아주 무례하기 짝이 없는 선언입니다. 오늘 아무쪼록 여기까지 오면서 누군가 나의 왕이었다고 하면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다시 왕이 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모르셨겠어요? 속마음을 꿰뚫어 보셨죠.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누구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하신 겁니다. 왕을 달라는 얘기가 사무엘의 통치가 시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타입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이 장로들,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결같이 외침 뒤에는 언제나 잔인한 미소를 짓고 있는 마귀가 있고 세상이 있고 세상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순간 우리의 영혼을 탈취당하고 나면 나도 모르는 어느 사이에 왕은 생겼는데 나는 저 절벽 끝에, 벼랑 끝에 서 있고 순간 이게 뭐지 하는 순간에 확 밀어서 저 끝도 없는 절벽 아래로 떨어져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게 이 위험한 요구의 실체죠. 겁없는 요청이죠. 오늘 이 아침에는 저는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이 겁없는 요청이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 속에 입에서 왜 나왔을까? 왜 요구하고 있을까? 왜 그렇게 당당할까? 무엇이 그렇게 당당할까?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그들의 요구 아래 밑바닥에 깔려있는 우리를 망치는, 그들을 망치는 잘못된 영성의 실체가 뭔가를 한번 우리가 오늘 찾아서, 우리에게는 왕은 오직 하나님만 내 평생 다하도록, 다 같이 내 평생 다하도록, 내 목숨 다할 때까지,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 영원토록 왕 되시길 원합니다. 그들에게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람이나 아니면 그에 준하는 무엇이 있어야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아주 그릇된 이 안전감,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이 화근 덩어리가 돼서 우리를 충동질하고 우리를 넘어뜨리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람이나 그 상황은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그 이면에는, 뒷면에는 매 순간 우리를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고 친밀하게 직접적인 하나님의 교제와 사귐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을 뿌리치고 멀리 멀찌감치 떨어지고 싶은, 도망치려는 인간적인 본능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를 외치죠. 찬양을 부르죠. 고백을 하죠. 내면에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초청과 만남이, 교제가 껄끄러운 겁니다. 껄끄러운 겁니다. 기쁘지 않은 겁니다. 뭔가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릇된 불안감이 거기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불순종인 겁니다. 오늘 여기에는 한 분도 그런 분 안 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장로들이, 모든 장로들이 나와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 말합니다. 뭔가 요구를 할 때는 거기에 명분, 까닭, 합당한 이유가 있을까? 이 이유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들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늙었다.
사무엘,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지도자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왕을 원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 사무엘은 연로한 나이였죠. 근데 연로하다는 말, 늙었다는 말은 여기서는 신체적인 연로함도 문제지만 영적으로 판단력이 약해졌다, 이 얘기를 더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들도 결국 그러고 말았습니다, 그 얘기죠. 1절에 볼까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사베에서 사사가 된지라. 여러분들, 이 1절에 전혀 문제가 없는 내용들만 가득합니까? 문제가 너무너무 많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지혜로운 여러분들이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사직은 세습이 되는 겁니까? 사사직은 세습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친히 택하여서 친히 목적을 가지고 섭리 가운데 그를 택하시고 기름 부어 세우시는 것이, 그리고 일을 맡기시는 것이 사사잖아요. 그런데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부르지도 않았는데 사무엘이 자기 임의대로, 자기 뜻대로 두 아들을, 요엘, 아비알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런 인사를 우리는 정실 인사라, 잘못된 것이다, 아주 잘못된 겁니다. 아주 명백한 실책이요, 이거는 하나님의 범죄입니다. 노년에 판단력이 흐려져서 그래도 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인간적인 힘이 강해진 그 욕심이 만들어낸, 빚어낸 잘못된 악행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세웠는데 이들이 사사 노릇을 잘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들이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세상에, 이익을 따라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내용, 이건 아주 말할 것도 없습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 신명기 16장 19절에 엄하게 꾸짖었던, 엄하게 다스렸던, 절대 다스리는 자는 뇌물을 받지 말고 사사롭게 판결해서 안 된다는 율법과 말씀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악행을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 장로들이 아주 당당하게 나와 당신은 늙었고 당신들 아들들은 악행을 하니 우리에게는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왕을 달라는 그럴듯한 명분이 먹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명분이 있습니다. 뭡니까? 세상의 흐름. 세상의 흐름. 대세라고 하는 것이요, 대세. 대세론.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언제까지 주먹구구 시기에 나라가 돼야 되겠습니까? 주변국들은 선진국가로 가서 왕을 세우고 왕정정 체제를 갖춰갖고는 아주 멋진 시스템을 갖췄는데 우리도 좀 대세를 따라갑시다. 우리도 좀 멋지게 좀 폼나는 나라 같이, 폼나는 나라 같은 나라, 글쎄 나라 같은 나라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나라 만들려고 지금 왕 달라는 겁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상당히 앞서가는 생각이에요. 공감이 간죠. 그런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악행한다고 하는 이 명분과 우리가 지금 선진국처럼 좀 폼나는 나라, 왕정 뉴 시스템을 갖춘 나라, 이 두 가지 명분 중에 실제는 앞에 걸까요? 이유는 뒤에 걸까요? 그렇죠, 뒤에 겁니다. 앞으로는 빌밋거리에 불과하고 구실거리에 불과하고, 진짜는 우리가 우리 왕을 세워서 우리 뜻대로 한번 나라를 운영해 보겠다고 하는 주제가 하나님에서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이제 왕이라는 타이틀은 있는데 하나님은 빼버리고 사람이 주제가 되는 나라. 미래의 꿈, 지름길, 모든 행복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으로 귀결되는 나라. 지금 이거 달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참 이들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너무 교활해요. 세상 말로 너무 잔머리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제 끝, 단절합시다, 이제 하나님과는 완전히 끝이라고 말하면 의도 터질까 봐 그 말은 못하고
그런 말은 못하고 노골적으로 결별했다는 말은 안 하고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사람을 더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람을, 그 대리자가 뭐예요? 왕인 겁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속이 보이네요. 시작. 속. 이름하여 이거 양다리 작전이죠. 보세요. 실제 왕을 그들이 뜻대로 하나님이 허락해 줬다고 합시다. 그럼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이 세웁니까? 자기들의 입맛대로 자기가 세웁니까? 그래서 자기 입맛대로 자기가 세우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왕을 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사실 제껴둔 거죠. 그리고는 감히 하나님을 빼버렸다가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 자리는 계시는데 모든 건 자기들이 하겠다는 겁니다. 모양새는 하나님으로 하시는데 실제는 우리가 하겠다. 눈 가리고 아웅이란 말이 딱 맞는 겁니다. 6절에 정확히 나오죠. 우리에게, 아주 말은 뭐죠? 우리에게 왕을 주어. 하나님 왕을 주십시오. 말은 왕을 달래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자기들이 왕을 뽑을 텐데.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그래서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는 이번에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더라고요. 여러분들, 지나간 이스라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이처럼 고집스럽고 이처럼 집요하게 그들이 하나님께 매달려 본 적이 있었던가요? 제가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한지 모르겠지만 나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 배짱도 없었고 그런 적도 없었고, 그런데 참 웃기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온몸과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진짜 여기다 매달려 할 때는 정작 안 하고 엉뚱하게도 목숨을 잃는 일, 쓸데없는 일을,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무의로 아무것도 나띵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이 위험한 일에는 오늘따라 왜 이렇게 고집스럽게 목설고 나서는지 참으로 한심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건요, 영적으로 보면요,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더라고요. 저를 봐도 알겠고 우리 모두를 봐도 알겠어요. 마음과 이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 성령의 은혜로 은혜 받지 못한 자들은 쓸데없이 이렇듯 성령을 거스리고 고집스럽게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때를 쓰는 위험한 모험을 할 때가 우리 눈에도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1절에는 누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누구처럼? 너희 조상들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오늘 2022년 오늘 이 시대에 적어도 우리는 귀와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입혀지는 특별한 귀가 되시고 특별한 눈이 되시고 특별한 몸이 되시고 무엇보다 특별한 마음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렇게 노골적으로 왕을 달라는 이들의 요구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사무엘을 통해 왕이 세워졌을 때에 너희들이 당해야 할 실제적인 그 모든 문제들, 너희가 도리어 다스림을 나가고 핍박을 받고 너희들이 노예같이 할 것이라고 11절부터 18절까지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상세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경고를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 사무엘을. 그런데 그 클라이막스가 오늘 18절에 있어요. 우리 한번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너희가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않지. 너희가 세운 왕들이 하도 악행을 해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뭔가 착각했습니다, 왕을 좀 어떻게 걷어가 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해도 그때 하나님 모른 체 하겠다, 아는 체 하겠다? 절대 모른 체 하겠다. 여러분들, 이처럼 하나님의 심각한 경고가 더 이상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야 됩니까? 이건 아주 클라이막스입니다. 이 말이죠. 당장 마음 바꿔, 당장 정신 차려 라는 것이죠. 세계적인 성경학자, 신학자, 구약 해석 권위자 월터 브루그만, 아마 목사님들은 이분 책들 다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분이 여기 11절부터 18절을 이 긴 내용을 이렇게 추석을 달아놨어요. 이 내용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택을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을 살 것인지 세상 방법으로 살 것인지 너희들 스스로 선택하라. 선택을 주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놨더라.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아주 확실합니다. 이게 그때의 그날 그들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경고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가늠하려면 구절을 읽어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여러분들, 경계하다는 말과 알게 하다, 이 두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경계하다는 말을 히브리 말로 우드란 말이고, 알게 하다는 말은 나가드란 말인데, 우드란 말이나 나가드란 말은 결국은 같은 뜻이에요. 깨닫게 해줘야 된다. 증거하라. 눈에 잘 띄게 해줘라. 반복해서 리피트 해줘라. 이거는 길이 아니다. 이거는 죽을 길이다. 모두가 자멸의 길이다 하고 자꾸만 강조해주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경고의 수준은 안타까워서 최고수였어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헛된 욕망은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킨다. 헛된 욕망은 하나님의 소리가 와도 귀에 안 들려요. 오늘 아침에도 해프닝이 있었는데 저희 집에서 설명할 수는 없고 똑같은 한국말인데 사모님 말이 옳았어요. 내가 착각을 했던 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똑같은 것을 보고 내가 뭘 느꼈냐면, 똑같은 보고 똑같은 얘기 한국말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다른 데가 있으면 나는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개소리한 말은 안 하고 싶어요. 별이 소리를 하고 앉는 거예요. 내가 오늘 고백했어요. 이거 참 내가 오늘 새로운 걸 딱 깨달았다. 당신이 옳았다. 내가 이거 좀 엉뚱한 생각하고 하니까 나는 단 데서 혼자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생각에 몰입이 되고 나면요, 완전히 마비가 돼버려요. 그러니 거기에 마귀가 욕심이 딱 장악하고 있으면 이 귀에 제대로 들립니까? 안 들려요. 안 들려요.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본문에서 이 장로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왜 당신들은 그토록 집요하게 굳이 왕을 달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충분한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왕을 달라는 겁니까? 왜 그렇게 완고합니까? 성경은 대신 얘기하죠. 그들의 실체를. 그 완고한 밑바닥에는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그래야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래요? 그런 잘못된 안도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찾아오심과 손 내미심과 초청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말하지만 직접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면 그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무언가 완충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 말고 다른 존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귐과 교제 초청, 그래서 좀 거부합니다. 그런 불편함과 거부와 반감이란 찌꺼기가 저 밑바닥 아래 가라앉았다가 이제 수면 위로 싹 올라와서 드러난 것이 뭐예요? 왕을 달라는 요구입니다. 왕을 달라. 입으로는 주여 주여 외치죠. 근데 뭔지 모르게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부담스러워요. 우리가 웃자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주여 제발 한번 보여주세요. 주여 한 번만 만나주세요. 하나님 너무나 간절히 기도하니까 너무 기특해가지고 그래 응답해주마. 짠 아들아 하는 순간에 기절해 죽었잖아요. 아니면 두 번째 뭐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 내가 그냥 한 얘기지 그냥 꼭 오시란 얘기였나요? 눈치가 없으시네 하나님. 내가 그냥 해본 얘기죠. 그냥 그렇다고 또 직접 응답하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모습은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의 시내산에서 똑같은 모습이 그대로 연출됐습니다.
19절 18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신의 산에 그들이 볼 때 떨며. 왜 떨어요? 왜 떨어? 하나님이 지금 초청하는 건데 그들이 멀리 서서 왜 멀리 떨어져서 가까이 가지? 모세에게 이르기를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옵소서. 아이고 주여, 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니 왜 하나님이 그들 죽인다고 생각합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두려워하고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직접 만나자고 주님 초청하시는데 모세를 두라고 스스로가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내와 남편 사랑하면 다 사랑해야지 부부 사랑하면 이 사랑이 오래 못 가잖아요. 지각되고 버리겠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언어가 뭔데요? 때를 따라 우레, 번개, 나팔소리, 산의 연기조차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레같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징계도 하시는 것 그것도 감사하고 사랑해야 돼. 근데 우리 밤낮 축복만 달래. 징계 비슷한 것이 올 것 같으면 하나님 나 그러면 배 바깥 할 거예요. 나 절로 갈 거예요. 주여, 이런 마음들 대놓고 못하지만 뭔가 마음에 요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우레건 번개건 산의 연기가 자욱하던 그런 거 외면하지 말고 기쁘게 누구처럼 모세처럼 하나님께 다가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달랐어요. 부담스러웠다는 겁니다. 두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피했다는 겁니다. 멀리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작 하는 이야기가 모세요, 모세요, 모세요. 어디 가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앞에 빨리 서세요. 그리고 하나님 제발 입 다물게 하시고 마스크 세워드리고 당신이 우리에게 말했어요. 다 같이 그래야 우리가 안전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전혀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한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지금 찾아오셨어요. 옆에 계세요. 마음에 계세요. 바로 앞에 계시고 뒤에 계시고 이곳에 하나님 손이 가득 차 있어요. 지금 병석에도 장로님 그곳에도 예배드리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성령 가득 차 있고 충만하시고 저 친교실에도 저 우리 EM그룹에도 충만하시고 우리 가정과 직장에 충만하세요. 인격적으로 만나시자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내가 찾아갈 때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너와 나 사이에 있지 않게 하라. 나는 직접 만나고 싶다. 나는 직접 만나고 싶다. 누군가가 개입해서 왕이란 작자들이 개입해서 중간에 미스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나는 원치 않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진심을 그렇게 성경을 통해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도리어 슬금슬금 뒷걸음질 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그 중간에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왜 물러갑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음성에서 물러가야 됩니까? 아니 뭐가 무서워서 뭐가 두려워서 물러가야 됩니까? 왜 모세를 그 자리에 중간에 있게 해달라고 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요청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람이 있어야 안전하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모세가 있으면 안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면 죽을 거고 그렇습니까?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런 분위기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주변에 많아요. 이런 것들이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쏟아지는 어떤 세층 말하는 잘 나가는 교회, 그런 큰 교회에 내가 딱 들어가 앉았으면 안전하다 느끼는 거. 여기는 한 분도 안 계셔. 저 서쪽에만 계셔. 그 회중 가운데 내가 있고 그 교회에 내가 일원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이제 천국과 마토한 당상이야. 누가 그런 말씀을 합니까? 그 공간에 있으면 안심이 됩니까? 세층 유명한 목사, 유능한 하나님의 종이 나와 굉장히 친해. 나는 어느 목사님과 굉장히 친해. 그러고 나면 나는 안전합니까?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아닙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안심된다고요? 그런 공간이 만족스럽다고요? No way. 하나님은 누구도 개입 못할 만합니다. 목사는 지금 여기서 선포하는 자로 끝나는 것이지 만나는 것은 여러분이 직접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 누구도 끼지 않게 하라. 그 누구도 잊지 않게 하라. 영적인 깊은 교제, 골방의 기도, 다 같이 골방의 기도, 말씀의 깊은 교제, 묵상, 하나님과 앞에 금식, 이런 모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 하나님을 직접 만나라는 거예요. 왜 참 언제까지 남편을 통해 만나야 되고, 언제까지 자식을 통해 만나야 되고, 언제까지 부모를 통해 만나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멀찌감치 도망치면서 피상적인 누구와 무엇과의 만남, 공간, 관계로 만족하는 이제 그 자리에서는 우리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인간적인 어떤 생각이죠. 본능의 이야기죠. 우리는 단호하게 결별하고 그 뒤에 숨지 말고 당장 떠나고 왕 또는 왕이라 여길 만한 그 어떤 세상의 것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지 않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도리어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가세요. 그리고 만나세요. 그분의 허그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허그하시는 그 품안의 따뜻함 한번 온기 다 느끼셨더랬죠? 느끼고 계시죠? 느끼셔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면 찬양이 달라져, 설교가 달라져, 간증이 달라져, 얼굴이 달라져. 한번 옆에 분들 얼굴 한번 슬쩍 한번 보시면서 환히 충만한 은혜 같으면 크게 하면 시작, 아멘, 아멘.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이들에게는요 두 번째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제한적이야.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제한적이야 라는 잘못된 깨달음과 지식이 결국 그 착각이 화근 덩어리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제 노트에다가 이렇게 놨어요. 이 우주 공간을 통틀어서 다 같이 굳히기, 뒤집기, 이거 유도의 기술이잖아요. 굳히기와 뒤집기의 최고의 명수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완벽한 성이 역전의 명수, 오직 그분이 권능의 왕이시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적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자, 잠깐 접어두고요, 굳히기하고 뒤집기 한번 얘기합시다. 전 중학교 때 3년 동안에 학교가 무조건 의무적으로 유도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은 유도를 해야 됐고, 어느 정도 그 띠를 안 따면 점수가 안 나오니까 실컷 했습니다. 밤낮 넘어질 때, 떨어질 때 어떻게 넘어져야 되는지, 굳히기가 뭔지, 뒤집기가 뭔지, 그런 것들 열심히 배웠습니다. 자, 보세요. 굳히기가 어떤 기술입니까? 상대방을 적을 마지막 순간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승리를 이끄는 아주 적극적인 기술이 굳히기입니다. 꼼짝 못하게 시간을까지 끝까지. 그런가 하면 뒤집기 뭐예요? 이건 역전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수세에 몰렸는데 어느 순간에 틈이 생긴 순간에 탁 뒤집는 순간 역전의 쾌감을 누리는 감탄의 기술이죠. 바꿔 말할까요? 승리로 가는 적극적인 기술이나 승리로 가는 역전의 기술이나 이 뒤집기와 굳히기에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그 최고의 명수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1289 챕터, 1289장을 통해 하나님은 굳히기와 뒤집기의 명수시다, 승리의 대명사시다. 하나님이 그런 의미가 있고 그런 역사를 하시는데 왜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계속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말 그대로 뒤집기와 굳히기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되시기를, 더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한 말이죠. 출애굽기 1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나와서 최초로 전쟁했을 때 누구와? 아말렉과. 그때 하나님이 승리하시면서 이렇게 기록을 모세를 통해 남기셨습니다.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시다.
그런데 이런 왕을 두고, 이런 위대한 왕을 두고 무슨 또 왕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도대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껏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왔는데 그 야훼의 왕권을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떠나간다? 사실 이거는요,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거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의 그 어느 나라도 자기들 믿는 신을 제쳐놓고 그 신의 자리에 사람을 갖다 앉힌다는 것, 그런 앉히는 만한 배짱을 갖춘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무모한 모험이죠. 그런데 그것을 누구보다 알 장로들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것도 감수한 채 왕을 달라고 왜 왕정제도를 원했을까요? 그 진심, 진짜 진심이 나옵니다. 본심이 나옵니다. 20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이거였어요. 이거였다고. 우리가 필요한 왕은 전쟁에서 나가서 승리하는 왕, 전쟁에서 그 모든 승리를 가져올 전문가, 지도자,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군사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사무엘 사사를 중심으로 한 어떤 종교적인 권위를 해체하고 왕이 다스리는 막강한 군사 지도력을 가진 새로운 우리가 되고 싶다. 아마 이런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까지 하나님이 아니셨나?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정신이 나가면 이 헛소리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외부로의 침입, 외적으로부터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목숨 부지하고 종족을 지키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른바 불안이 해소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기에 적격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안을 해소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안의 해소라는 말을 듣고 나니까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일상의 철학자라고 알려진 유명한 스위스 소설가가 있어요. 알랭드로 보통인데, 알랭드 보통이 자신이 쓴 불안이라고 하는 스테더스 앵자이티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우리 인생은, 우리 삶은 불안을 떨쳐내고 새로운 불안을 맞아들이고 또다시 떨쳐내는 과정이다. 불안이 있었는데 그 불안을 다른 불안으로 맞아들여서 그 불안을 제거하고 그 불안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데 나중에 또 다른 불안이 와서 그 불안을 몰아내고 새로운 불안을 계속 맞이하는 과정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여하튼 간에 이 사람, 이 알랭드 보통의 이 말을 빌자면 오늘 이스라엘 장로들의 이야기가 이해가 돼요. 이제까지 믿었던 하나님이, 철사까지 믿었던 하나님이 알고 보니까 전쟁에는 꽝이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도리에 불안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좀 불안거리지만, 사람의 왕 아직은 불안하지만 그 새로운 불안을 가지고 있던 기존에 있던 하나님의 불안을 밀어내고 나는 그 새로운 불안에다가 모험을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도 납득이 안 되시면 오늘 남으세요. 새롭게 과외해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완전치가 않다는 거예요.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나님을 대처하겠다는 겁니다. 아까부터 여러분들 막 속이 막 울고라굴고 하시잖아요. 계속 하고 싶은 일이 계속 똑같은 얘기요. 아니 그게 말이 돼? 이제까지 하나님이 수많은 전쟁에서 이겼고 수많은 일을 했는데, 아니 도대체 정신 나간 생각이지? 왜 그렇게 주장을 해? 하니까 이들이 말하는 아픈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경험? 사무엘 4장에 보니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대군을 끌고 다 블레셋과 나갔는데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완전히 참패했죠. 그러니까 급하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안 갖고 나왔다.
실로에 있는 법궤를 이고 그냥 자신만만해가지고 의기양양해서 나갔는데 승리했나요? 졌나요? 하나님 모시고 나갔는데 완전히 더 참패했습니다. 그리고 아예 법궤까지 뺏기고 말았잖아요. 그 일로 누가 엘리 제사장은 그 소식 듣다가 비보를 듣다가 의자에서 목이 꺾여 죽고, 홈리와 빌스는 거기 전쟁터 죽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자, 이런 참혹한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적이었구나 라고 그들은 착각한 거예요. 기존 제도가 맞지 않는구나, 기존 제도가 상황이 바뀌면 바뀌어야 돼, 새로운 제도로 시스템을 바뀌어야 돼. 하나님은 전투에 적합하지 않은 신으로 입증됐어. 자기 멋대로. 물론 착각이죠. 그런데 한편 여러분들 보세요. 그날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겼죠. 그러고 브레사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아니 법궤를 뺏어왔네 하고 자랑스럽다고, 전쟁에서 이긴 전리물이라고 법궤를 뺏었다가 자기 다곤 신상에다가 덕간이 갖다 놨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세상에 다곤 신상이 목이 부러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군대 가면 눈가로 있잖아요. 하나님께 눈가로 했더니 다곤 신상이 탁 엎드려가지고 팔다리 다 잘리고 몸통만 얼굴까지 탁 땅에 엎드리는 그 모습을 사무엘상 5장 4절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는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해요? 야, 새로운 발견이다. 신전에 가면 하나님은 힘이 있는데 전쟁에는 영 아니었구나. 아무리 새로운 발견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제 전쟁의 피에서는 앞세우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누구 말대로? 지 멋대로. 거기다가 이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 중요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워서 질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 무기가 달라요. 무기가 달라. 자,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은 청동기 시대예요. 청동기 문화예요. 청동기 동검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해변가에 날아서 일찍이 해상무역이 발달해서 철을 수입하다가 이미 철을 다룰 수 있는 대장장이가 기술자들이 생겼고 철로 검을 만나러 싸울 수 있는 철기 문명의 나라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동으로 된 검과 칼로 된 철로 된 검이 부딪히면 어느 게 깨지겠어요? 이거 무르나 만한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철검을 가진 사람들이 고작 왕이나 몇몇 사람들, 여러분들 그런 사람밖에 없었어요. 사무엘상 13장의 22절에 보니까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 손에는 칼과 창이 없고, 칼과 아예 창도 없어. 그럼 뭐 갖고 왔을까? 몽댕이 들고 나무 들고 빗 들고 싸우러 나온 거예요. 그 중에 오직 사울과 요나단에게는 있었어요, 철검이. 여러분들 이 정도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철을 다룰 줄 아는 대장장이가 있는 블레셋이 그 기술을 이스라엘에게 전수해 주겠습니까? 안 전수하겠습니까? 100% 노죠. 그리고 이런 재미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13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어졌으니, 이는 철을 다루는 사람들이 없어졌으니 블레셋 사람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기술을 전수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이거는 허락했어요. 싸우는 날에 온 이스라엘 사람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르려면, 어떻게 이제 농기구는 얻었어요. 근데 이걸 좀 갈아야 할 거 아닙니까? 날카롭게. 그래야 뭐 할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 가는 기술자도 없어서 그걸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갔더라. 이제 감 잡히세요? 이 정도 수준이니까 그런 블레셋과 싸우면 백전백승 백전백패. 주무시 않으면 답을 주세요. 백전백패 백전백승 백전백패. 하나님 이제는 기댈 때라고 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쳐다봤더니 웬걸 전쟁 나가가지고 온팍 다쳤어요. 그러니 이제는 그들은 하나님도 기대할 수가 없게 됐어요. 믿음으로 나가는 것도 한도가 있다.
나가면 개 죽음이다. 그렇다. 그러니 하나님을 끄잡아 내리고 사람 왕을 세우자. 그래서 우리도 정치력을 발휘해서 철도 좀 수입하고 철공도 좀 만들어내서 우리가 그럴싸한 나라가 되자. 아멘이 안 나와야 정상인 겁니다. 그래야 우리 목숨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그들의 문제점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보다 보이는 인간의 왕과 인간의 통치와 인간의 어떤 괴수를 더 의지하려는 이 한심함이,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적이라고 말하는 이 잘못됨. 여러분들 물어봅시다. 그날 블레셋과 싸움에서 졌던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졌던 건가요? 일부러 지게 하신 거죠. 왜? 엘리가 타락했고, 교회 목사가 타락했고, 교회가 타락했고, 성도가 타락했고, 지금 못 들어간 세상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고, 그러나 죽이진 않으세요. 훈련시켜서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도록 그에게 패배를 주셨던 건데,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은 전혀 의중도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고 내 가정에 어려움을 당하고 허무하니까 하나님 날 치시는구나, 하나님은 여기에 능력이 없구나. 주여,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무능한 저 뒷방 늙은이를 취급하는 이 어마어마한 불신앙의 죄를 범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기 때문에 준비하면서 정말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들이 말이 맞다고 치자, 그럼 당신들 말대로 왕을 세면 당신은 말씀 이야기할 수 있나? 장담할 수 있나? 확신할 수 있는가? 우리는 답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거기는 아예 멸절될 겁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없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러므로 그들에게 이런 말씀, 이런 성경 말씀을 힘차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 하나님은 내 삶에서 뭔가 부족하신 것 같아, 능력이 좀 소멸하신 것 같아, 내가 이 20살 때 만났던 하나님은 굉장히 활기찼는데 지금 내가 60, 70의 하나님은 굉장히 연약하신 것 같아 라고 잘못 생각하신 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립니다. 시편 24편 7절 8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 오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잘 놓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하나님은 변함없이 능하신 왕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변함없이 능하신 왕이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뭔가 좀 물어볼 테니까 좀 답변 좀 해보세요. 수수께끼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물론 저는 최수범 목사죠. 내가 아니라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최초의 맹인 박사입니다. 한국인입니다. 미국 부시 행정부 때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의 정책 차관보를 지낸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누구 같아요? 성은 강씨입니다. 강용우 박사. 하니까 아마 떠오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강용우 박사. 이 강용우 박사에게는 참 많이 알려져 있죠. 이분 날 때부터 맹인은 아니었죠. 중3 때 축구하다가, 그럴 수 있나 봐요. 축구하다가 공을 맞았는데 공 맞고 완전히 실명을 했어요. 정말 주요죠. 1급 취급 장애인이 됐어요. 여러분들, 날 때부터가 아니라 아예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다 보다가 어느 날 사고로 완전히 실명했을 때 그 고통은 아무리 더 컸을 거예요. 그 낙담, 절망, 이게 뭐지? 하루아침에 깜깜해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상상만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는 엄청난 충격과 고통에서 헤맸죠. 그러나 그가 스스로 고백하기도 막 그렇게 말했지만 거기서 하나님 붙잡고
그 고통을 하나하나 이겨가면서 결국은 미국 유학까지 왔어요. 미국 유학까지 와서 미국 유학을 마치고 미국 대학교 교수가 됐어요. 그걸 마침내는 미국 행정부의 차관에 등용되는 이 놀라운 믿음의 주인공이 됐는데, 그분이 쓴 책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라는 책에 아주 중요한 이 한 구절이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장애는 육신의 장애가 아니라 믿음의 장애다. 못 보는 게 장애가 아니라 영적으로 못 보는 게 장애다. 난 여기에 육신의 장애가 아니라 믿음의 장애자가 한 명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강용호 박사의 유명한 일화들이 많은데, 그 큰아들이 듀크 대학 의학대학 졸업했죠. 마지막 대학원 졸업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들이 처음에는 하버드 대학을 대학을 들어갈 때는 하버드대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하버드 대학에 시험을 쳐놓고 나서 떨어질까 좌불안석 걱정하는 어느 날 그 아버지 강용호 박사가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책에 나옵니다. 아들 이름이 폴입니다. 폴아, 셰익스피어가 너랑 같은 4월 23일 날 태어났더라. 그러나 나는 알아. 너는 그보다 더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꼭 기억해라 아들아. 폴, 아빠는 너를 믿는다. 너를 믿는다면 2000년 4월 23일 너의 생일 부활주일은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거야. 여러분들, 불안해하는 아들에게 믿음을 이야기를 건넬 수는 아버지? 그런가 하면 정치가를 꿈꾸던 둘째 아들이 둘이었는데 크리스토퍼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땅에 흔들리고 있는 정의를 파우려 세우는 비전을 갖고 태어난 아이야. 여러분들,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가 참 많지는 않을 거예요. 아들아, 너는 우주 이상의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책을 보다가 가슴이 참 먹먹했어요. 나는 우리 아들들에게 내가 겸손해서 그런지 이 말 못해줬는데 앞으로 해줘야 할 것 같아. 너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말씀하실 이야기예요. 너는 우주 이상의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믿으시면 아멘. 용기 있는 말을 전해주는 아버지, 담대한 아버지, 자기 일생에서 이제 실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충격 속에서도 그는 굴하지 않고 자기 일을 굳이 걸어갔던 그대에겐 힘이 뭐였을까? 그 힘이 뭐였을까를 말한다면 이유는 많겠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예요. 뭘까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누르기와 뒤집기의 최고의 명세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다. 그리고 자기를 들어 사용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오늘 우리가 부러운 것은 그의 학력, 그의 경력, 그의 잘된 자식 농사, 그의 멋진 명예, 물론 지금 이 땅에는 안 계시지만 그걸 부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 변함없는 왕이 그의 일생에 그의 하나님 된 그것을 우리는 또 한번 도전받고 부러워하고 우리도 그와 같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왕은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신금입니까? 인류 대학입니까? 쾌락입니까? 권세입니까? 주일 예배에 우리가 얼마나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어떨 때는 기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말씀과 등한시하는 우리는 아니었습니까? 과연 누가 우리의 왕인 겁니까? 내가 나의 왕인 겁니까? 세상이 나의 왕인 겁니까? 신령한 것을 거부당하는 이 참담한 오늘, 가짜 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왕이라, 미모가 왕이라, 권세가 왕이라, 이 인맥이 왕이라 수많은 왕들이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인생이 다 끝났냐 호들갑 떨지 말고 우리는 당당하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라,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명령과 내게 준 사명을 위하여서는 나는 오늘도 당당히 그 길을 걸어가노라 말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서야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려야 형통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영혼에는 평강이 임하고 삶에는 기쁨이 찾아오고 어느 자리에 어디 곳에서도 당당한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을 내겠습니다. 사무엘에게 나와서 왕을 달라고 말했던,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라고 말했던 그들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뻔뻔하게도 하고 있었을까? 이게 수천 년 전의 이야기로 끝나면 오죽 좋겠습니까마는 오늘 이 시점에도 우리 마음속에 또 매 순간 일어나고 있다는데 우리는 이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뭐였을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사람 혹은 그 무언가 대찰만 것이 있어야 나는 안전해, 내가 그 사람 안에 있어야 나는 평안해 라고 말하는 잘못된 그릇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가 직접 만나고 직접 교제하고 직접 말씀을 주고 직접 사귐을 원하십니다. 오늘 아멘으로 골방의 기도에서 찬양의 모습으로 예배에 참여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맡기는 그런 직접적인 교통을 매일매일 더욱더 앞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제한적이라는 잘못된 생각, 우리 눈에 보여지는 현상과 반응을 보고 이런 잘못된 그릇된 판단을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주공간을 통틀어서 뒤집기와 붙이기에 진짜 명수는 오직 하나님 한 번뿐이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시작.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